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악인의 모습을 보면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4절에 율법을 버리며 7절에 탐식하는 자,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며 13절에 항상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며 14절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 16절에 무지한 자, 17절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19절에 방탕을 좇는 자, 20절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22절에 악한 눈 있는 자, 23절에 혀로 아첨하는 자,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 죄가 아니라 하는 자, 24절에 멸망케 하는 자,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27절에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한 자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3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3절에서 이제 가난한 자를 학대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7절로 악인의 특징이 끝나는데 27절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함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희년 제도도 만드셨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악인은 한마디로 이제 자기 배만 불리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기보다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로 이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도 모든 것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난하지 않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근본적인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곧 악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말하는 가난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한테 관심이 있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먼저 영접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정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곧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남겨둔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묵상하며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갖게 되어 나는 부요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의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저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의인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4절, 7절에 보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 그리고 5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 6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 10절, 18절에 정직한 자, 11절에 명철한 가난한 자, 14절에 주를 항상 경외하는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탐욕을 미워하는 자,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20절에 충성된 자,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26절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 마지막으로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아까 악인들은 27절에 어떻게 했죠? 가난한 자를 멸시, 의인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의인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선물로 받은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삶에 사실적인 그 복음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그러한 삶이 없으면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장차 주님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말합니까? 삶이 없는 믿음은 공허하다는 얘기인 거죠. 더 나아가 안개 같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행함이 없는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냐 아니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느냐가 갈린다는 얘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데서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삶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남은 삶에 예수님의 고난을 채워가려고 할 때 또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악의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놈들은 할 수만 있다면 교묘하게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또한 우리의 남은 삶에 예수님의 고난을 채우지 못하도록 항상 틈새만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어둠의 세력을 악한 영들을 24시간 감시 카메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초 단위로 우리의 삶을 체크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감시 카메라처럼 체크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틈새가 생기기를 항상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틈새만 생기면 틈타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런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싸움에 대하여 우리의 씨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성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은 단순히 성도의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의 무기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맞는 얘기죠. 원론적으로 너무나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다른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담대하니라 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니라의 뜻을 보면 믿다, 안심하다, 확신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데 본래의 의미는 뭐뭐에 달라붙다, 뭐뭐에 매달리다 라는 이제 뜻입니다. 여기로부터 자신의 희망이나 확신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 놓는다는 의미에서 믿다, 의지하다라는 뜻이 이제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의미에서 쓰였습니다. 담대하니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혼자 쓸 때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거나 신뢰할 만한 어떤 물질적인 것이 있다는 데서 오는 그런 행복감이나 또는 이제 안도감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심하다, 평안하다, 대담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볼 때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은 스스로 마음먹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확고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적인 믿음에서 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제 어떤 동작의 반복이나 또한 계속성을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1절은 이제 사자처럼 계속적으로 담대하니라, 또한 이제 언제나 시시각각 담대하니라라는 이제 뜻으로 쓰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분초마다 확신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항상 불안하죠. 어느 정도 붙들고 있다가는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놓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는 손을 놔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 것이죠. 항상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염려가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대신 든든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이죠. 전자가 율법적인 신앙이라면 후자는 은혜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면서 양손을 악수하듯이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힘이 빠져서 손을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관계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러한 것처럼 내가 힘이 없어서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계속 나의 손을 잡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을 붙잡으면 할수록 이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욱 힘이 들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밖에 전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항상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잔잔한 참된 기쁨이 넘실대는 것이죠.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은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내 중심이다 보니까 이웃의 형편을 돌아볼 여지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느냐,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아직 초보적인 단계의 믿음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원아웃기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